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2장 9절부터 16절까지 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세상의 말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서 회심자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된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제대로 깨닫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사람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를 즉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갈릴리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심지어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그 성도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로소 눈을 뜬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가 기도하던 중에 그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아무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만 어느 누구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원근각 재소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